정말 큰 코 다칠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그 광경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막 상상을 해보잖아요. 제가 어느 날 까리타스 수녀원 서울광구관에 부활 성야미사 하러 갔다가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또 느꼈습니다. 수녀님들은 FM대로 해요. 모든 전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성가도 그레고리안 성가, 독서 7개인데 7개 다 합니다. 또 중간에 응송 다 성가도 하고 또 다시 일독서 또 알렐루야하고 복음낭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예식을 다 하니까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이 지옥이야, 지옥.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부터 이런 거룩한 전례에 맛을 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게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 땅에서 그런 거룩한 문화에 익숙해지지 못한 분들은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술집도 없고 뭐 골프장도 없고 매일이면 매일마다 부활성야미사가 계속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형벌이겠구나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기도 따위는 필요 없다 생각을 접으셔야 되고 그것은 하느님을 정말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일, 대화를 나누는 이 기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이고 기도는 피조물인 한 인간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감각 성장을 통한 일상수행의 길을 모색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보니 벌써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구로삼동 왔겠다 한 10가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끝났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삼동 신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끔찍이 여기시는 주임 신부님께서 강의 전에 저한테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한 2시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 5분이나 10분만 하라고. 그래서 딱 1시간 5분, 10분 그 사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신앙생활 딱 한 가지 더 실천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가정성교회라고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30년째 어떤 영성 지도를 하고 계시는 단체에 강의를 갔었는데 강의를 딱 시작하려는데 연세 지긋한 자매님 한 분이 그냥 손을 먼저 드는 거예요. 할 말 있다고. 좀 너무나 웃겼어요. 처음 보는 일이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20년 전에 신부님 여기 와서 강의했는데 20년 만에 왔는데 20년 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아유 10년이면 모르겠는데 20년은 이거 너무 좀 농담하는 건가 멀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당연히 좋지 당연히. 지난번 다른 할머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신부님 가까이서 보니 젊어서 세상 떠난 우리 영감하고 너무나 닮았다고. 그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20년 젊어 보인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갚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분 좋은 말, 어떤 격려의 말, 칭찬의 말로 이렇게 길을 살려줄까 이 대립특강 들으시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신앙생활 뭐 엄청난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언어생활 잘 순화시키고 정제시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아주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보다 복음적인 언어로 탈바꿈시키는 거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동지침 2번째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자. 네,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자. 자신의 언어 생활을 좀 개선시키고 싶은 분들은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서를 펼쳐보십시오. 특히 루카복음서. 거기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들을 한번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영적이고 희망적이고 늘 누군가를 격려하고 고무시키고 자극시키고 살리고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성의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는 장면인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런 말, 울지 마라. 근데 이 말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말씀 한마디가 이어졌을 겁니다. 내가 친히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 하셨을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손을 펴라. 네, 이어서 또 이런 말씀 하셨을 겁니다. 내 인생길도 곧게 펴주겠다. 너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였을 겁니다. 한 번은 회당장의 딸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뭔 행동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탈리타 쿰,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을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간을 살리는 말씀이고 격려하는 말씀이고 위로하는 말씀이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에 참여하신 형제 자매님들, 다른 것 둘째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어떤 말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교님 최근에 뵀을 거예요. 윤문과 주교님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그 살레시오 회원으로서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부장도 역임하시고, 이분이 좀 관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부장 하시고 총평위원 하시고 부총장 되셨는데, 안타깝게 총장님은 못 하시고 총장에서 부총장 내려오시고는 그 벨기에 헨트 교구라고 큰 교구, 신부님들이 500명이나 되는 교구의 주교가 되셨죠.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올해 재미있는 일이 생긴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교황님께서 올 봄에 23명의 신임 주기경단 명단을 발표하셨는데, 그 안에 대전교구 유흥식 나자로 주교님도 들어가셨고 임록가 주교님 이름도 들어간 거예요.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노고를 감안해서 주기경에 임명하신 겁니다. 근데 그 뉴스가 전해졌는데, 벨기에에 전해졌는데 조그마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목 활동 중에 좀 사고를 친 당시 교구 신부님이 있었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신부님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중징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 일이고 또 당사자가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피해자 측에서 그것을 들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윤록가 주교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저 주기용 안 하겠습니다. 쿨하게 교황님에게 철회를 요청해가지고 주기용으로 임명됐다 평화방송 나오고 며칠 뒤에 철회,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송구스럽지만 교황님 주기용 서임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고 교황님께서도 수락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살레시오회 자티수장님 시상식 끝나고 윤주교님께서 우리 총장님과 함께 교황님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교황님이 윤주교님을 딱 보시고, 키도 크니 즉시 알아보시겠죠. 딱 보시고 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윤주교님 가슴에 꽂혔다는 거.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루카 주교님, 주교님은 제 마음속에 영원한 주기경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좀 복잡했던 감정, 좀 서운했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인생을 흔들고 뒤바꿔 놓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힘겹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마디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건네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 건네실까요? 에야, 바오로야, 너는 내 영원한 내 사랑이란다. 나는 태초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너는 내 삶의 의미란다. 너는 내 삶의 전부란다.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단다. 너는 내 기쁨의 원천이란다.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란다. 이런 말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해줘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줄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안 비정센터에 온 지 3년째가 지나가는데 제가 도착한 첫 해에 그때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비정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소규모라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 작업을 좀 했습니다. 태안반도를 몇백 리가 되고 몇천 리가 되는데 쫙 한 바퀴를 다 샅샅이 돌았습니다. 돌아본 이유는 피정 오시는 교우들을 안내할 어떤 좋은 장소, 또 맛있고 싼 맛집, 가성비 좋은 맛집, 또 전망 좋은 카페 이런 데를 샅샅이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 오시는 그 관광객들에게, 피정객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카페가 3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말리포 해변에 있는 그 도세비다라고 말리포 해수욕장이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특히 해가 질 무렵에 거기 환상적입니다. 커피값이 좀 비쌉니다. 그 대신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작은 섬 하나를 멋진 정원으로 바꾸고 그 안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예요. 그 남문제 카페다. 섬 하나가 다 이렇게 정원이고 그 안에 큰 카페가 있고 4, 5월에 오시면 멋진 그런 정원, 다양한 꽃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절벽 위에 있는 카페인데 해안 산책로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선셋 클리프라고 이렇게 벼랑 끝에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어머니들 8명이 피정을 오셔가지고 제가 선셋 클리프에 이렇게 카페에 모시고 갔습니다. 오신 자매님들이 다들 70대, 8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환상적인 광경을 보시고는 다들 소녀시대로 돌아가신 소녀시대. 그 중에 제일 유독 싱글벙글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최고참원이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계속 얼굴이 환하고 싱글벙글, 어제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폰을 열었는데 세상 안 그러던 양반, 세상 무뚝뚝한 경상북도 북쪽 양반이 그 문자를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처음에 든 생각은 이게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나 은혜로운 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매님 말씀이 오늘부터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 기분이다. 돌아가면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한 가지 작업을 지침을 내렸어요. 여기 사진 좋은 거 찍으셨으니 빨리 신랑에게, 영감님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멘트를 하나 이렇게 또 날리시라고. 어떤 멘트요? 제가 딱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멋진 풍경으로 당신이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멘트 중에 멘트죠. 이런 멘트 받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이게 미쳤나? 아니라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예,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옆에 계속 조용히 앉아 계시던 자매님 한 분이 말문을 내셨어요. 불과 2달 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백신 후유증으로 신랑을 떠나보낸 거예요. 예, 근데 그 살아생전 그 신랑이 그렇게 멘트를 잘 내렸다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어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작년 봄에 시댁에 갈 때였는데 신랑이 운전하고 자매님이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데 고속도로 IC를 빠져나오자마자 국도 양쪽이 막 벚꽃으로 확 만개를 하는 거예요. 신이 난 자매님이
와 예쁘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형제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더 이상 이렇게 멋진 멘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 말씀이 형제님이 더 이상 없지만 형제님이 남기신 그 멘트가 아직도 자매님 가슴에 살아 숨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당신이 환하게 웃을 때보다 더 예쁜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 정말 멋진 멘트죠, 그죠? 네, 그래서 형제님은 떠나셨지만 자매님은 더 이상 슬프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생전 그분이 남긴 아름다운 말들이 그분을 대신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 생명이고 희망이고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 끝내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파트 현관문 딱 따는 순간 또 어김없이 그분을 만나겠죠. 그분을 또 뵐 텐데 그분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말 할 수 있는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두 번째 제안,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우리 정재주 신부님께서 또 안 됩니다. 이게 5분에 딱 끝내라고요. 5분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정석에 끝내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은인께서 그 전화를 주셨어요.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여건상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내일이 환경이 좋으니까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제안에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오면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릴 텐데 또 누군가가 또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사료도 챙겨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집에는 다들 영감들 뿐인데 아픈 사람들 뿐인데 누가 또 산책을 시키나. 그래도 제가 형제들 의견을 물어봤어요. 받아들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저 포함해서 형제들이 5명인데 4명이 딱 반으로 나눈 거예요. 2명은 좋다고, 2명은 아예 안 된다고. 제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제가 밤새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피정센터니만큼 예쁜 강아지가 오면 피정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네, 데려오세요 했습니다. 드디어 신입 강아지가 저희 센터에 다 도착했는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를 둘러싸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강아지가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주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자 역할을. 그리고 우리 시부님들도 좀 울적할 때 그 친구를 데리고 해안가를 막 산책하면 돌아올 때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오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쁘다 그러고 가슴 막 줄여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해동 시부님이 그렇게 그 친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집에 보물이 된 거예요. 보물이 선물이 된 겁니다. 저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담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오는 기쁨과 보람과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받아들임의 대상들이 있고 끊임없이 그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찾아오죠.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가 찾아오고 어떤 사건이 찾아오고 언젠가 병고가 찾아오고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친구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받아들일 거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 대상들은 축복의 선물로 반드시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모님은 받아들임에 명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구세주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여쭈었을 때 잠깐이었지만 마리아는 망설였겠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산골 소녀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갈등, 고민, 심적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마리아는 마음을 바꿔먹고 기쁘게 기꺼이 그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하늘의 여왕이 되셨고 세 세대대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번 대림시기 동안 성모님의 그 적극적인 받아들임, 그 겸손, 그 수용력,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심,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